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엄청난 폭염 때문에 올해 여름은 폭우 아니면 폭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요, 폭염과 태풍이 함께 다가왔었습니다. 특히 이 태풍 카누는 기상 같은 관측 역사상 완벽하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최초의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태풍에 또 피해를 받으시는 분은 없을까? 수해 때문에 또 폭염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태풍까지. 근데 태풍이 기상 관측 역사상 정확하게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런 태풍이 온다는데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걱정도 많았고요,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수도권에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수도권 그 이남에서는요, 인명 피해도 있었고요, 여러 물리적인 피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고요,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7호 태풍 란도 북상 중이긴 하지만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폭염, 폭우, 그리고 태풍까지 정말 다사다난하고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아파하고 또한 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발걸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혹여라도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언제나 위기에 강한 종교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요,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사라졌습니다. 각 위기에 따라서 그 종교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정말 재밌게도 놀랍게도 세계의 많은, 우리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이 모든 나라가 위기를 경험했을 때 기독교는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겠죠. 수많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정화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고 점차 강해지고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또 한번 느끼냐면,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위기에 강하고 자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이 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늘 위기에 빛났고 위기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촉발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이자를 내는데 2배, 이전에 냈었던 이자 2배, 3배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 모든 것이 올라가지만 무엇은 안 올라갑니까? 우리의 월급은 잘 안 올라가죠.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제,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 상태도 참 힘들지만 정치,
보면 얼마나 양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습니까? 서로 미워하고요, 증오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정치는 정말 10년, 20년, 30년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거의 모든 면에서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편 아니면 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기까지 하죠. 이 종잡을 수 없는 것은요, 기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곳으로 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학교나 부모들이나 다 가르치지만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히려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과 끝없는 자기애,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로 이 세상의 연합과 화합을 말만 하지 그 안에는 분열과 독단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위기감과 위험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위기가 가득하고 위험 수위가 차오르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가 아닌 곳이 없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죄로 깨어지고 피폐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가며 정말 숭고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이죠. 그래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하고 절실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기 위해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네니오예요. 내라고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니오. 저는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갈 수 있을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5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 요한을 뺄래야 뺄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선민의식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점을 선포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닮거나 다가가기에는 믿음으로나 모르나 우리와는 좀 다른 어나더 레벨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세례 요한은 나와는 달라서 세례 요한은 할 수 있었지만 나는 못할 거야. 내가 세례 요한을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온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런 많은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렸었던 세례 요한을 내가 닮을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약간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같잖아요. 이 종 자체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과 다르게 세인트,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세인트, 성인이라고 해서 성인들을 인정하고 성인들 상을 세워서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개신교는요, 이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해서 종교 개혁 때 이 성인들을 인정하는 세인트로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초기 기독교 리더들을 성인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인, 세인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과 다른 종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때로는 그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저들은 나와 다른 존재다라고 내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분명히 우리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요, 한심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한심하고 답답하고 모자라 보여요. 원래 그들은 그랬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 같아요.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변화받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도 굉장히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르랴?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으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답답해 합니다. 그리고 상상하죠. 저 때 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교만한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거동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나? 적어도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절대 세인트,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안에서 답답하고 모질이 같았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는요, 그들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요, 실수도 하고 연약함도 보이지만 확실한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전엔 아니었다가 나중에 되는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거 보면요, 칼로 사람의 그 귀를 잘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무식한데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숨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함께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같지만 다른 존재. 겉모양은 같지만 속은 완전히 변화된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지만 다른 존재.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변화된 특별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맞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약속하셨었던 그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몇 날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승천하셨네, 아이고 홀가분하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은. 그렇죠. 두려웠겠죠. 그나마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든든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겠는데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니 내가 눈으로 못 보니 이제는 두렵기도 하고 이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상실감이 매우 컸겠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그들은요 두려움이나 상실감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순종하여 한데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엇을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요? 오순절. 오순절이 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세례가 있습니까? 물세례, 성령의 세례. 정확하죠. 예, 정확합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었던 물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보통 우리는요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신자 교육을 받고 등록한 지 1년이 넘게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받는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그게 바로 물세례죠. 그래서 장로교는 성수를 들고 축축하게 적신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해서 진미하시는 목사님이 세례를 베풉니다. 물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된 세례 예식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세례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지만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침례,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한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세례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은요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물의 정결 예식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침례를 행한 겁니다. 침례, 즉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즉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쉽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고 죽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옛사람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것이 물의 세례, 침례의 세례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김으로 호흡이 끊겼어요. 그때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세례가 그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즉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떠나지 않는. 자, 복음을 듣고 나를 선택하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의 나는 죽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또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나의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나의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로 내가 받아주겠다.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식이 바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물의 세례, 침례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겁니까? 세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세례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끝났으면 오늘 설교 여기서 끝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바로 결단을 이은 바로 순종의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이제 죽었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 내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방향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된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내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성령 세례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여 그들이 한데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순종하였어요. 순종한 그들에게 변화된 삶을,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 보였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옛사람의 모습, 사복음서에 기록된 답답하고 모지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후 다시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들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돕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순종했으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부르짖는 성령님이 다른 분입니까? 만약에 다른 분이라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대로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론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며 경험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언약관계를 이어주시는 것이 물세례고, 물세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이 끊겨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김관수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죽겠죠.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내고 일어나는 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잠자고 싶은데 일어나라고 하면 짜증이 그냥 짜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불평, 불만, 이기심,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져서요, 어른들이 돼서도요 그것들이 사라지지 못합니다. 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정말 직접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본질을 잃고 왜곡되었던 율법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는 그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5장 그 뒤에 계속 예수님께서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율법에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안에 그 뜻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형벌을 말했어요. 그래서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형벌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뜻,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뜻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요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는요 심판을 받는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라가가 뭔지 아세요? 너 바보냐? 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향해서 욕하면요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더 나가서 미련한 놈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욕을 해버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단에 올라가지 마라. 서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라는 건 얘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예배를 드리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으겠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 뒤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부부가 서로 무엇을 하지 못하여서 저지르는 죄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예요.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믿는 이들은 부부간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최고로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사랑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쵸? 네. 사랑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사랑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에 이런 것도 있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난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의 세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난제 중의 난제를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고, 내 죄성을 합리화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갑자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게 성령 세례입니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요, 다름 아닌 새 사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요, 방언이나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사랑 없는 곳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전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며 아주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추상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실체적이고 실제화적이며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갑자기 내가 없었던 방언을 하게 된다? 그거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현상이죠. 성령 세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그것을 당당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방언이 성령 세례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공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체화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고 그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체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렇게 순종하려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직접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우리 공동체,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사명문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그렇게만 말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실체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믿음의 또 다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함께할 동역자를 우리는 필요로 하고요, 그들을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실제적으로 돕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서는요, 첫 번째로 후원할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